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행 가자 그러면 좋아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싫어하겠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건 그래도 여행 가자 그러면 좀 흥분되고 기뻐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며칠 동안의 여행이나 요즘은 좀 길게들 여행을 가니까 한 달 여행이나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 여행을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여행하는 사람들 저쪽 유럽 쪽에 보면 집시족이고 평생 여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행은요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게 하는 것도 또한 여행이에요. 오늘은 한 가정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옮겨갔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옮겨갔더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죠. 이 원래 옮겨갔다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천막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있잖아요. 그렇죠? 텐트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잖아요. 근데 이 옮겨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뚝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말뚝을 뽑아냅니까? 이제 옮기려고 그렇죠? 천막을 다시 이렇게 다 모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말뚝을 뽑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뽑는다라는 이 단어였는데 이제 이게 장막을 옮긴다, 여행을 떠난다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들이 머물던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인 걸 알아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렸죠. 하란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가장이 된 다음에 식구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가나안 땅이라 이름도 안 하셨어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라. 어디서 떠나는 얘기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너가 머물던 이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야 될 곳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라. 그냥 떠나라. 우리가 하는 여행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행 플러스 이사인데 이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 어딘지도 모르던 곳,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었는데 그곳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면 좀 멋있는 여행은 좋잖아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크루즈 여행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남태평양에 그 파라다이스를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대한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경치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행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행, 이사 이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잘 묘사하는 은유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까?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제자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서는 안 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여러분 크고 작고 넓고 좁은 게 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과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이건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지 않거나 장막을 옮기거나 장막을 옮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섬기며 살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때는 또 세상 길이 더 좋아서 그 길로 걸어가. 이건 뭐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장막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도 모르는 말뚝을 뽑았다가 그래도 다시 또 말뚝을 다시 또 뽑았다가 다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장막을 뽑아서 여행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항상 옮겨 다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어디 하나 터 잡고 거기서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계속 옮겨 다녀요. 계속 옮겨 다녀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약속대로 왔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왔으면 어디 하나 터를 잡고 그곳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계속 옮겨다녀요. 계속 옮겨다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세겜과 또 베델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이 세겜과 베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것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참 아브라함은 재미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도 쌓고 그러면 거기 터 잡고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남방 헤브론이라고 한 곳으로 옮겨다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와도 계속 옮겨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약속의 땅마저도 아브라함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사 왔지만 이방인으로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지만 가나안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그 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역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삭 많이 다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집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집 없이 살았을까? 왜 말뚝을 자꾸만 빼고 돌아다녔을까?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나에게 주실 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이 좋아요? 성이 좋아요? 성이 좋죠? 당연히 더 좋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세운 이 장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어디에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중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성이 중요했던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실 그 성. 그 성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사실은 장막도 어디 딱 터를 짓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막이 좋아요? 성이 좋아요? 성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장막치고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왜요? 더 좋은 성을 주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우리 여러분들 다 집들이 있잖아요. 뭐 집은 없어도 내가 머물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그것이 내 명이든 뭐 또 주민의 명이든 그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주실 성으로 준비하고 계신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장막이 10평이든 수호 평이든 100평이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양이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중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이 더 중요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땅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 하늘 창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창고. 내가 하늘에 머물 내 성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거처의 창고예요. 거기에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왜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사용할 것인데, 내가 앞으로 영원히 머물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집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못 머물러도 내 자녀들에게 줘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그 물려준 재산이 계속 잘 유지가 되나요? 잘 유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재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소망을 품고 역시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겠어요. 그래도 좀 번듯한 데 있어야 되는데 그 장막이 말뚝 하나만 뽑아버리면 무너질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게 있으면 좋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행하는 자예요. 장막을 뽑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뽑아라 그러면 뽑아야 되고, 옮기자 그러면 옮겨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사들을 하고 해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사하나요? 그건요, 하나님도 여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막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이잖아요.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광야에 텐트 치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텐트 치며 그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텐트를 딱 쳐서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막도 옮기고 자기 집도 옮기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사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마다 필요에 따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어디 좋은 곳에 계시고 우리만 야 너 이사해 너 저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따라 다시 이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야지 사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하나님 여기 좀 빨리 여기 좀 답답하고 좁아요. 우리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요. 아니다. 아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좀 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옮겨야 돼. 그럼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사 많이 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행 중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정처가 없는 인생이다. 바울이 좀 그랬죠. 바울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멋진 가문이었잖아요.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바울은요, 떵떵거리며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터잡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정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자가 되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여행자 좋아하나요? 어디 한 곳에 딱 터잡고 사는 동네에 이방인이, 여행자가 와서 나 여기서 살게요.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살게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 여기 살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동화되어야 거기 사람이 돼요. 근데 거기 사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쉽지 않잖아요. 요즘도 시골에 귀향해가지고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그걸 취소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왜요? 텃세가 있거든요. 텃세란 건 뭔지 아세요?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거기 적응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방인으로 여행자로 갔거든요. 갔는데 그곳에 사람이 아예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어떻게 삶의 법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의 거기에 동화해서 함께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보내요. 거기 가서 살아라. 왜요? 왜? 싸우라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평화롭게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칼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는 등, 예수님은 어떻다는 등, 올바르게 사는 건 이거라는 등, 저거라는 등 하면서 그곳의 문화와 종교와 사회를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은 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거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 순간 그 얘기를 입 밖에 내기 전까지는 잘 지내요. 이웃들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이렇게 틀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괴롭지.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 돼.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자꾸 옮겨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몇몇 밖에 못 만나잖아요. 자꾸 옮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해야 돼.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 하다가요,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나듯이 도망 다니는 것도 있었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가나안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런 거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 동안 계속 옮겨다니게 하였어요. 옮겨다니게 하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도 갔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죠?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단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거 아브라함이 제단 쌓아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 드렸던 곳이야.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요.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린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한대. 그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참 귀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함이다. 교회 목적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이 뭐예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만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십계명 한참 후에 생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고달팠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으니까. 그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직 여행 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인 사람. 여행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여행지가 별로 없을 수는 있지만 또 젊은 분들은 앞으로 여행지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다 여행 중인 사람이다. 여행 중인 사람이다. 이 여행 중인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도 진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내가 예수 믿으며 살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요. 제가 목사인 거를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목사니까는 함부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드러나니까. 내가 별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주일도 잘 섬기지도 않고 교회를 잘 섬기지도 않아도 이상하게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냄새 풍기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 풍기며 돌아다니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멋진 성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가나안에 살 때,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사회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인가, 귀한 분인가,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딱 하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세의 신학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죽음을 앞에 놓고 신앙하는, 죽음이 좋아서 앞에 놓고 죽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는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가라면 가는 대로, 있으라 하면 있으라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멋진 성.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 그랬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불편해도 오늘 말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야지 뭐. 불편하고 힘들어도 저리 가라. 저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저 사람을 도와줘라. 저 사람과 함께 해라. 조그만 교회 가서 섬겨라. 싫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나에게 주신 영원한 좋은 곳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우리였다. 여행을 가는, 지금도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행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몇천 년 전에 그 가나안에 모래길을 걸었던 그 어느 가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모래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멋진 성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아직 여행 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멋진 성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